참 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제 4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1편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하고, 심판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하느님 나라, 그 다음에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이제 아멘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예비자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편에는 성사와 이제 전례의 상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들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제 이런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전례 안에서 이 교리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어떤 상징적인 신비적인 어떤 이 교리들을 따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비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신비교리가 이제 2편, 3편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윤리가 나오는 게 3편, 4편은 그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이제 4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편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니까 뭐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지금까지 교리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교리의 어떤 종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교리서에 나오는 이제 심판 이야기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놓인 양들에게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줬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당연히 사랑인 거죠. 그렇죠?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이제 해준 것은 사랑. 그러니까 뭐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거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뭐죠? 모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빨아 먹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러 오신 거예요? 먹히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히는 사람, 먹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혹은 먹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어나면은 다, 그러나 모기는 뭐예요? 내가 남의 피를 먹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모기 같을까요? 당연히 다 모기죠.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죠. 100%다 모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엄마 젖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기는, 그런 아기도 없지만 있으면 징그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상태라면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자기 권력을 잡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거나, 그쵸? 그런 일이 또 있죠. 그쵸? 혹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들거나 그런 사람이 있죠. 그쵸?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막 심판함으로써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저 인간은 막 신부님한테, 저 인간은 저 사목회 회장하면 안 돼요. 아주 못돼 먹어서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거기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목이 이렇게 피 빨아가지고 먹는 거죠. 그렇죠? 부부가 결혼하는데 자기 사랑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얘 피 빨대 꽂아가지고 피 빨아 먹어야지, 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가 없으면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건 뭔 소리예요? 너를 잡아먹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으니까 마치 사탕 먹다가 뺏긴 아이처럼 나도 좀 죽고 싶다 막 이런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모기인 거예요. 모기. 죄송합니다. 코가 오랜만에. 아무튼 이렇게 가장,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사랑을 아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부산인가 몇 년 전에 갈 때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안 내려봐요. 다친 사람이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뭐 누가 와서 치우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 형제가 거기에 타고 있었다면, 그리고 차가 이렇게 해서 찌그러져서 피 흘리고 있다면
아무리 더워도 내 형제니까 내려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몇 번 억지로는 하지만 뭐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형제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자가 내 하느님이 돼야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내 형제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서로 모르는 애들끼리 근데 내가 얘를 왜 좋아해야지? 엄마 아빠가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 아프지 않게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형제로 보이려게 하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사랑하게 그 하느님을 믿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내 아버지시고 창조자라는 거를 믿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긴 하지만 사랑은 사실 행위가 이제 아니라 뭔 거예요? 본성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갖는 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생존 욕구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본성이 형제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또 바뀌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있는 풀 하나까지도 하느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심지어 자연보호까지도 되고 이렇게 자연이 파괴돼서 이제 세상이 망하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팽배한 게 이제 진화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이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은 우리들 스스로 망하게 돼 있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 욕구 이제 사랑은 하나의 본성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형제가 다쳤는데 그럼 내가 빨리 뛰어나가서 형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재용 선장 이야기에서도 96명이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려주세요라고 베트남 보트피플들이 하고 있는데 25척이나 되는 배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이 사람들을 구해주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면 자기 나라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난민들 데려왔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무릅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25명 중에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 서로 사랑해야 되는 불교도 다 사랑해라고 그러고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알죠. 알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서로 자기가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본성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전재용 선장은 이들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간다면 내가 평생 동안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구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사람인데 개처럼 네 발로 걷거나 개밥을 먹거나 이런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으로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두 발로 걸을까 네 발로 걸을까 이렇게 고민하거나 혹은 하루 종일 두 발로 걷고 와서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나 하루 종일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본성이 되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본성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의 본성인 거죠.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존 욕구밖에 없는 거죠. 애기. 그러나 부모를 알게 되면 내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내 형제들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느님이구나. 결국에 하느님의 자녀니까 하느님이구나라는 거를 알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 본성이 내가 이제 하느님의 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 본성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개가 개한테 키워졌을까요? 사람한테 키워졌을까요? 당연히 사람한테 키워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얘한테 어떻게 했길래 얘는 계속 두 발로만 걸어 다닐까요? 그리고 얘는 계속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이 허리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자기가 뭔지 아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얘한테 거울 비춰주면 자기가 보면 아마 얘는 환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람이라고 믿는데 사람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사람이라고 믿게 한
믿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건 아니었겠지만, 사람이 주는 거는 뭐냐면 은총과 진리야. 은총은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 그러니까 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찾아요? 그냥 젖 먹으러, 저도 엄마가 의심스러웠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밥을 해주나 안 해주나, 혼자 드시나 안 혼자 드시나, 맛있는 거 있을 때 나한테 주나 안 주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굶으시면서 나한테 주는 걸 보면, 엄마가 맞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성체인 거예요. 내 살 먹어, 살갑이 먹어. 나 먹으면 나랑 한 몸이 되니까 너도 하느님이잖아. 하느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도 똑같은 하느님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이제 아드님을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하느님인데 내가 아빠 엄마가 하는 걸 못 봤어. 그럼 이 개는 진리는 뭘까요? 얘한테 밥을 준 이 주인들이 걸어다닌 모습이란 말이야. 모범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은총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해도 이 부모가 두 발로 걷는 걸 안 보여주면 이 자녀는 부모구나 그렇지만 두 발로 못 걸어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과 진리가 한꺼번에 와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을, 왜냐하면 짐승의 본성은 생존이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본성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게 되면 뭐는 죽게 되냐면 이전에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구나 믿고 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심판에서 내가 양일 수 있는, 양과 염소는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할 때 양과 염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미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고 당연히 믿으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고 내가 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저랑 한번 나중에 한강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뭐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진짜 베드로가 이게 이제 교회 시작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준만큼 하느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사람 살렸으면 나도 살릴 수 있고 물 위를 걸었으면 나도 걸을 수 있고 왜?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데 라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미 양인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한순간에 생겨요. 이 본성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애기가 내가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벌떡거려서 두 발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그럼 로봇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애기는 이미 내가 인간이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뭐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 형제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내가 부모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걸어다니면 나도 걸어다닐 수 있고 부모님이 말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옹알이를 시작하고 걸음마를 시작했다면, 그래서 내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안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고 하면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게 키워져서 본인이 동물인 줄 아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얘가 두 발로 걷고 인간의 본성, 적어도 인간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새로 태어나려면 내가 인간인 거를 믿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얘가 걸음마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2000번, 3000번 넘어져야 돼. 그렇죠? 그때마다 나는 이번에 할 수 있어 라고 다시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사랑을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그 사랑의 본성이 나오고 있는 양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애기 양인 거죠.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양은 애기 양이고 는 쩔뚝거리든 양들은 한쪽 편에,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잘났고 사랑하는 척하도 염소는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느 편에, 왼편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랑은 뭐다, 행위가, 내가 사랑을 율법학자들처럼 나는 십계명 안 하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그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하나구나. 내가 그래서 하느님이, 나도 하느님인데 왜 나는 왜 못해,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이제 내가 몇천 번이라도 그 이전의 죄에서 벗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매달 그냥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느님이 양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이미 양이라고 믿으면. 그래서 얘는 언제 인간이 될까요? 얘는 인간일까요? 늑대일까요? 얘는 지금 자기가 키워준 늑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늑대의 본성이 나오니까 얘는 늑대예요. 겉으로는 인간처럼 생겼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 성당에 나와도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못하면 하느님의 본성이 나한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두 발로 걸으려면 그 인간의 본성인 두 발로 걷는 거를 시작하려면 본인이 뭐라고 믿어야 돼요? 이분들이 아빠 엄마기 때문에 나도 인간인 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이 나오려면 나도 하느님인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얘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아빠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수님과 좀 닮지 않은 면을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해도 돼요.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왜? 싸우고 있으니까. 이전 본성과. 이렇게 우리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물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연옥 가겠죠. 그러니까 칠기도를 바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냥 아기로 살다가 그만큼의 크기로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